오늘이 2024년 그리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그중에 특별히 하나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직 복음되게 하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 결론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 좀 잘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 은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뭘 말할까요? 우리가 1장부터 쭉 보았는데요.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의 결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로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뉴스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혼란스럽지요. 선악의 기준도 없고 정의와 불의의 기준도 없고 정말 혼란스러운, 정말로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발견할 겁니다. 그래서 그 뉴스들을 보면 우리는 허탈하고 또 때로는 두렵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모든 뉴스는요, 창세기 3장 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사람들이 요즘은 카톡으로 메신저로 하지만 연하장도 보내고 또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연락도 하고 또 새해에 대한 덕담도 하고, 그런데 그것들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 덕담들이 성취된다. 그 빈 소원들이 이루어진다. 근거가 없지요. 다시 말하면 한 해를 지나고 나면 그 모든 일들은 거짓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이 땅에 지진이 나고 기근이 들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난이 앞으로 남아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복음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는 거지요. 종교생활의 특징은 모습은 경건한데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분명치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뭔가를 따라가는데 틀린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보기에는 필경 바르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져도, 아무리 복을 받고 싶어도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에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결정적인 순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회의가 온다는 겁니다. 갈등이 온다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답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틀린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도마는 12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 자리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하는 말이 예수의 부활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렇지요. 다른 것은 잘 믿습니다. 심지어 사기꾼들의 말도 잘 믿으면서 복음은 잘 믿지를 않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신 그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인 부활, 믿지를 않지요. 믿는 사람들도 부활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죽으심을 모르고 부활을 모르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 성탄절에도 그랬지.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사단의 도전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분명해야 돼요. 복음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그리스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문제를 만날 때 불신앙하게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말은 내가 불신앙하고 있고 내가 인본주의를 쓰고 있고 내가 염려하고 있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실은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는 교회를 다닐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가운데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경건한데 내게 선한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사탄의 통로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를 만나든 말세에 더욱더 혼란스러운 일들, 더욱더 재난의 일들 올 때에 그때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무장을 갖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신경이나 쓰고 계시는지,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지, 기도하면 정말 응답이 되는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감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근거가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과 내 생각에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감정과 전혀 다른 겁니다. 내 감정을 따라 계속 가는 것, 그게 신비주의예요. 우리의 감정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감정은요, 사탄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감정이나 내 주관적인 체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날이 갈수록 분명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기준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고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답이 나와요. 정말로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 복음 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해를 보내시는데 새해를 두고 정말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이 주신 소금의 사명이 감당되도록 기도하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뭘 기도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만남입니다. 만남이 축복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하늘로서 직접 주는 응답은 별로 없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만남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안에 언약 가진 사람들의 시간표 속에 만남을 주시는데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만남이 내게 오게 해달라고 애를 써도 또 혹 그런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면요 형제같이 지난 사람도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은 그렇지가 않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인도로 되어지지요.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뭘까요? 만남입니다. 그래서 새해 여러분이 만남을 두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인도 속에 만나진 만남은 현장을 살려요. 성령 인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만남은 시대를 살리는 만남이 됩니다. 정말 복음 가진 사람에게, 정말로 전도자에게 이런 만남이 와야 돼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의 만남이 있습니다. 또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있습니다.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이 있죠.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와의 만남이 있고요. 야손과의 만남이 있고요. 이 만남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들이에요. 언약의 사람들에게 앞으로, 여러분에게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의 참된 축복은 장소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입니다. 그 중에 120명만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 장소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핍박을 피해서 도망한 자리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영원한 임마누엘이 시작되는 마가다락방에 거기에 있었던 그 사람, 그 장소에 모였던 그 사람, 사도행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들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 그것도 언약의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저주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사탄의 심부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종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축복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의 참된 축복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7교회 중에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있고, 어떤 게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미지근해서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때문에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인 겁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는 이런 중요한 축복을 잠깐 놓쳤어요. 만남의 축복, 장소의 축복, 교회의 축복을 잠깐 놓친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자리에 있질 않았어요. 빠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주님이 부활하셨다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만남의 축복을, 장소의 축복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심이 있는 사람,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인생의 방향이 맞춰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요, 항상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도마는 그렇지 못했어요.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그의 손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없는 자리에서 제자들과 말이지. 그리고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8일 후에. 그리고는 25절에 말씀하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7절에 그러죠. 도마가 한 말을, 도마의 생각을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뜻, 기적,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떡이나 기적을 보고 따라간 사람은 바른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요, 뭘까요? 베드로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바른 믿음의 기준이 뭐냐?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는 믿음, 경건한 믿음, 진실한 믿음,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하는 것 이전에 바르게 하셔야 돼요. 경건하고 진실된 믿음 이전에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으로 많이 아는 게 끝이 아니고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믿으란 말입니까?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믿으셔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알고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는데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왜요?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의 그 사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그 사건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왔잖아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사단이 우리의 왕이 됐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는 믿음,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고 염려하고 인본주의를 쓰고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고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광야에도 길을 내실 수 있습니다. 사막에도 강이 흐르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할 수밖에 없지요.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 믿는 믿음이 되어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것은요, 보이는 걸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당장 뭔가가 확인되는 걸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허상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들,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전의 것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당장 예수 믿는 내게 나는 올해 한 해 살았는데 열매가 없다, 오히려 내 삶은, 내 업은 어려워졌다,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의 열매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뿌리가 제대로 내려졌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믿었느냐가 아니고 가진 내가 얼마나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에 열매가 없어서 안절부절하다, 당장에 나는 응답이 없어서 불안하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참된 믿음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랬지요. 피해서 모였던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평안이 뭐냐?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나타날 때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어떤 일에도, 어떤 환경에도 내가 무엇을 많이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건 종교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지, 내가 어떤 큰 헌신을 해야지. 너무나 좋은 마음이요,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맞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부담이 찾아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날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오늘 28절에 보세요. 도마가 믿음을 회복했는데 신앙 고백이 달라졌어요. 나는 보지 못하면, 만져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고백을 하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서, 배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신앙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하면서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바른 고백을 하는 한 해의 마무리, 정말 바른 고백으로 시작하는 한 해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31절에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가리키지요. 그 내용이 뭘까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약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의 흐름 속에 있는 주제를 모르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지요. 성경은 신약 그리고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주제가 뭐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전도를 힘써서 열심히 해라? 아닙니다. 전도가 뭔가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 있는 전도가 되어지는 그 시스템, 그 믿음, 그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겠지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에 내가 방향을 맞추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이 어떤 일이든 성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 각오하셔야 됩니다.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혼란 시대가 옵니다. 이때에 많은 혼란 중에 혼란이 뭘까요?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참 신앙 고백 가지고, 참 하나님의 소원 가지고, 참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 정말로 방향을 맞추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해에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고 언약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뜻이 뭔가를 깨달았고 그것들이 실제 응답이 되는,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곳에 나타나는, 그래서 정인의 삶을 사는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장소의 축복을 주시고 또한 교회의 축복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현주소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도마가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있지 못해서 실패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책망드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전도자들로 새해에는 그 어떤 것보다 말씀 받는 일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며 정말 기도와 전도의 응답에 삶의 방향을 두고 목적을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언약의 사람들의 모든 일 가운데 사실적인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연락하시되 참말 하나님 의식주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참말로 복음 경제, 전도와 선교 경제, 후대 세우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참 축복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손에 그들의 업과 가정과 후대를 두고 주여 복을 주시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축복을 알 만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마누엘의 참된 비밀로 합력해 선을 주시는 언약의
성취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땅끝까지 정인되는 전도자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하는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